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 5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의 미래를 예견하게 한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 사람이 세상에 대해 가지는 책임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5장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 전후였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이후로 이 나이가 되기까지 다니엘은 바벨론 온 나라에서 지혜자의 어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높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노예 취급하며 하대합니다. 그가 다니엘을 보고 건넨 첫마디에 다니엘을 멸시하는 태도가 묻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위기의 상황에서 다니엘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벨사살 왕이야말로 지극히 천한 자입니다. 그는 지위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줄 알고 포상을 앞세워 다니엘을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예루살렘에서 마술로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벨사살 왕과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도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권능도 돈을 주면 살 수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사려 했던 시몬에게 사도 베드로가 해주었던 말이 포상을 내걸고 계시의 해석을 들으려 했던 벨사살 왕에게 임할 보응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어떤 태도로 대합니까? 내 세상 지위가 높다고 사역자를 내 아래 놓고 판단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목회자를 돈을 주고 교회에 고용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벨사살 왕이 예물과 상급을 내걸고 다니엘의 환심을 사고 충성을 끌어내려 했지만 다니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과 책임감으로 행동합니다. 이런 자세로 세상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왕을 대해서도 자기가 해야 할 말을 소신껏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태의 정곡을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죄악을 드러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하신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건만 이것을 다 알고 있을 아들은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벨사살 왕은 더 거만하여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 그릇으로 술잔치를 벌이고 신상들을 찬양하고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호흡을 주장하고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실로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바로 앞선 세대의 역사를 통해 거울이 될 일을 보이고 경계할 일을 알리셔도 그것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한 지붕 안에 살면서 부모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체만치 하고 진리를 알고도 자기 세대의 사절을 따라 살아가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어찌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겠습니까?
각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성경에 기록된 일을 거울과 경계로 삼아서 내 삶을 항상 돌아봅니까? 오늘날에도 역사는 하나님이 사람의 호흡을 주장하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변함없이 전합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은 이 사실에 귀를 기울이는 이가 너무도 적은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의 미래를 예견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매번 주님이 해주시는 일을 경험할 때마다 더욱 주를 의지하게 합니다. 환경이 잘 갖춰졌다고 마음에 주님이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제 호흡과 미래일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영원히 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